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 개인사적으로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개선할 때 늘 뒤에서 노예가 뭐라 그랬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당신이 지금 개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라. 사람들은 그거 왜 그렇게 시쳇말로 재수 없는 말을 하느냐, 그죠? 재수 없는 말을 하느냐. 그러나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건 진실입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나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지향점이 다른 거죠. 지향점이. 어떤 지향점요? 내가 가야 할 내 집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휴가를 태국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 한 2개월 동안 태국을 다녀올라 그래요. 특별히 방콕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방콕으로.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방에 콕 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장로님들 가운데는 아니 2개월씩이나 뭐 이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방에 콕 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더워서요. 그런데 이런 날도 어느 시간이 되면 덥든지 춥든지 관계없이 다 마감이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개인의 종말이라 그럽니다. 개인의 종말. 근데 우리 인생에는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 인류가 다 종말되는 것, 다 끝나는 것, 역사의 종말.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종말론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분류합니다. 종말론.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어우러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단지 뇌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소리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죠? 앞으로 이후의 생애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간다는 것은 많은 기호와 암호가 있고 상징이 있고 비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위치가 달라요. 처음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5장까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16장부터 22장까지 결론 부분이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5장부터 16장에 이르는 그 본론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 가지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심판받고 온 인류가 역사적으로 심판받는 것, 이것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심판, 그것은 7인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 그것은 나팔의 심판입니다. 7 나팔의 심판.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그것은 7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냐면 7장까지의 7인의 심판과 8장부터 시작되는 나팔, 7 나팔의 심판, 그 사이에 간주곡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늘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쭉 생각해 보셨죠? 이거를 저는 굉장히 크게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시는 거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상가 이렇게 지나와 보면 뭐가 많이 생겼죠? 예, 요즘에 특별히 많이 생긴 게 타로 점집이에요. 타로 점집. 타로 점집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특별히 타로를 좋아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예, 저도 그런 집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대충은 알아요. 카드 가지고 점치는 거죠. 그죠? 카드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카드로 점치는 것이 그런 집들이 왜 그렇게 우후죽순격으로 많아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을 살아야 될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주식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나 뭘 이런 거를 막막하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 점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점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근 3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충 30만 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너는 이렇게 여기로 가면 안 돼. 이번에 애가 합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미래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물론 고생하면서 살자, 일부러 사서 무슨 고난을 당하자, 고통을 당하자, 이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면역된 사람은 없어요. 자, 자기 나름으로 나름의 고통과 나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성도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나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이 장면이 나타나고,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타나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등장하는 그 중간에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장엄하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곱 인을 떼는,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봉한 때 쓰는
실이에요. 실. SEAL. 여러분들이 왜 결핵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딱 붙이는 거. 두루마리를 딱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아무도 떼지 못하도록 딱 종이로 딱 붙여놓은 거. 그게 인이에요. 그래서 7 인을 떼시는 그 심판이 이제 장엄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아무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크게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뗐습니다. 그리고 그 7인을 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놀라운, 인간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 어린 양 예수께서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 빼놓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발휘하겠다. 내 인생 결코 녹슬게 해서 저버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섬김과 봉사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빼놓지 않고 찾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금 대접에 바쳐서 올려져야 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문을 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 혼자 다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그래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끌어들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 넌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고 있니? 자, 나하고 같이 하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여실 때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사로부터 아기가 있다,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로 등장할 때 사가랴는 뭐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일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 때 거기는 보면 기도의 요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볼 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확 열렸어요. 다 보면 기도가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혀있나?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막혀있나? 그것 때문에 자꾸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기도가 막혀서 막힌 거구나. 틀림없어요. 하나님 좀 시원하게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찾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 금대접 가지고 천사가 왔는데 아무것도 드릴 기도가 없어. 날마다 보면 식사 기도, 밥 기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빈약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좀 듣기를 원하시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좀 내용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내용물이 없어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서 제일 허무한 게 뭔지 압니까? 열심히 가서 앞에 가서 이렇게 식판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짬장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건더기하고 같이 줘야지 나중에 모자라지 않는다. 장교들이 오더라도, 장교들이 와서 야 고기 내놔라 이럴 때도 절대로 안 맞는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야박하게 줍니다. 국물만 줘요. 국물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휘저어도 뭐 걸리는 게 없어. 허무해요. 근데 옛날에 왜 군대를 왜 그랬을까? 물론 우리가 못 사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 200ml짜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80ml인가 그랬어요. 그런 우유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유에다가 아무리 휘저어도 건덕지 하나도 없는 그런 된장국에다가 어쩌다가 걸리면 큰 된장 덩어리가 하나 걸리고, 그런 식으로 짬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서면 배가 고픈 거 아닙니까? 돌아서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용 인물로 있는 거를 올려드리지 못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허기져요. 자기가 힘들어요. 뭘 하는 것도 하나하나가 힘들어요. 이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 5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용물을 가지고 영양가 있는 것을 섭취를 못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금대접에 올려진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거기에 끼워 넣어 주셔가지고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기도가 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의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역사의 문을 여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 7째 인까지를 다 뗐잖아요. 떼는데 3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른 천사가 와서 7째 인을 다 떼시고 나니까 어때요?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근데 그것과 오버랩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7째 인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닫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매듭이 탁탁 지어지잖아요. 그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어진 듯 뭐 아닌 듯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딱딱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7째 인을 다 떼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7인을 떼시는 그 스테이지, 그 단계가 이제는 매듭지어졌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기도를 통하여 닫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닫고 있을까요? 닫는지 안 닫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빨리 샤워하고 빨리 잠자리 들기 바쁜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죠. 잠시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오늘 다 하지 못한 것,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유대 어린아이들이 하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왔잖아요. 너 참 수고했다, 애썼다.
너 몇 점 받았니? 이게 아니라 너 참 애썼다. 네가 한 거 참 수고하고 그리고 대단한 거야.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하루에 대해서도 네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죠. 하루를 마감하고 그런 기도. 졸업할 때도 그래 너는 이렇게 졸업을 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끝맺는 기도.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단계를 딱 정리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요? 성도의 기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나팔 심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본인이 잘하면 뭐합니까? 이어지지를 않는데. 그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계속 믿음의 개성이 일어나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7인의 스테이지 그 단계를 끝마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7 나팔의 심판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요, 끝맺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자기 혼자서 천국 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상달된 기도를 통해서요, 그분은 자기 자신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주는 그런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요,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는 오직 한 가지 결핍만이 있을 뿐이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결핍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결핍.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그리고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 전체의 종말과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종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문을 여는 거잖아요. 내 인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나를 통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믿음을 계승해서 나아가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전부 어디로부터요? 기도로부터.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기도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 잘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말 못해서 죽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능력 있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말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 다 쉬워 보이죠. 남들 하는 거는 다 쉬워 보여요. 나도 저 정도는 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러나 싶지만 그리고 운동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로비를 하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시는데 그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미국에 26대 대통령이 있어요. 티오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될 만한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편하게 산 사람은 아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기억될 만한 그런 일을 이룬 사람들은요,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 저절로 편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편하니까 오히려 기도 못하는 거죠. 자기 나름으로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이런 기도를 남기고 있어요. 본인 자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배경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응하지 못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내가 비록 이것저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여기 성도들 가운데 무슨 직분을 말하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경력이 있고 그 얼마나 똑똑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이런 용사들이 힘껏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요, 열고 닫고 이어지는 축복,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오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언약 기도라고 해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여 주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낮추시기도 하시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저를 비우기도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결국은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지금 살만하다고요. 맞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부분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미리 선취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 모든 단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모든 세대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승계해 나가는, 이어나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나는 지금 괜찮게 살고 있어.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것들, 나는 괜찮지만 내 뒤에 오는 세대들, 우리 나라와 민족들 어떻게 될까? 예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저 힌두권에 있는 이들, 저 이슬람권과 불교권에 있는 이들, 예수님 모르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될까? 그 보면은 기도해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금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 그 금대접에 나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내 삶의 지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그 금대접에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